올챙이가 개구리로 성장해야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아주 그냥 안주에 있어요. 술 안주를 먹는 것인지, 집에서 무슨 안주를 먹는 것인지, 아침도 자고 밤에도 자고 들어놓은 TV만 보고 드라마 보면은 눈물을 보고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면 목사님 말씀에 졸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런 분 하나도 없지만은, 그럼 교회에 그런 성도들의 지금 그 21세기에 영적인 진단이 너무 안주해 있다. 성령은 알지만 함께 동행하기 싫다. 그런 정도의 신앙. 그러니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거기 쏙 빠져서 안 계신 것 편으로 가버리고, 계시다 그러면 그래 있을까? 그러고 있는 편으로 가지고, 이 정도. 왜 그럴까? 너무 문명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거를 부자 안 되게 해야 되겠고, 막 구하라고 막 고생을 진탕시켜야 되겠고, 그럼 막 불구지고 막 기도할 것 같은데, 하나님도 사랑이시라. 그래, 네가 먹고 이거 마시고 누리고 다 복 받으면서 날 좀 잘 섬겨봐라. 내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살아봐라. 왜?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시거든요. 오늘 어떻게 하면 신앙을 좀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함으로 이런 계시를 하나님 주셔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죠. 우물 안에서는 넓은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우물 안에서는 아주 최고 자기가 잘난 사람, 그죠? 최고 잘난 사람. 우물 안에서 내가 수영도 가장 잘하는 개구리, 그거거든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 우물안 개구리. 올챙이가 아니고 거듭나서 지금 개구리가 됐는데 왜 우물 안에서 그냥 거기서 물 벼룩이나 먹고 물풍뎅이나 잡아먹고 그러고 사는가? 더 큰 꿈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물 밖에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축복을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우물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가요? 지금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누리고 있으니까 은행에 저축해놓고 그냥 이자 따먹고 살지.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구원받은 아들과 딸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안 기뻐해요. 네가 우물 안에서 최고냐? 별로 안 기뻐하세요. 이 우물 안에서 네가 풍뎅이 먹고 살고 물벼룩 먹고 살고 프랑크톤 먹고 산다고 네 배부르니까 그냥 하나님 없다고 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떤 돈이나 권력과 지위나 자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우리는 1등 난 사람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니요, 1등 나는 사람은 믿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인류병이 걸린 분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인류병이 하나님께 영광이 꼭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게 문제죠. 그게 없으면 1등을 아무리 해도 나중에는 후회한 인생을 살고 가치관을 모르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뭘 생각했냐?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해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은 누구예요? 민 목사는 민장기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육과 영이 딱 조합이 돼 있어서 4차원 세계와 항상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4차원 세계가 그걸 놓을 수 없는 존재예요. 동물 같은 거 그냥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영혼이 없으니까. 그러나 혼이 있는 이 존재의 사람은요, 마귀도 놓을 수 없고 하나님도 놓을 수 없어요. 항상 마귀도 관심을 가져. 언제나 성령은 더더욱 관심을 가져, 여러분한테. 뭐 원숭이나 동물 이런 건 별 관심 없어요. 사람에게만 그래요.
왜? 사람이 4차원 세계와 3차원 세계가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흙으로 3차원 세계 부동물질이 흙으로 내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그 부동물질이 움직이지도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코에 불어넣으심에 이게 움직인다. 하나님의 성령은 4차원의 존재고 흙은 3차원이잖아요. 그럼 4차원 존재가 들어가 있는 곳이 마치 신 내리는 여자가, 무당 여자가 막 뛰는 것처럼, 이 작두에서 뛰는 것처럼 이 사람 속에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영의 세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마귀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도 관심을 갖고. 이게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이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다 창조했는데 마귀가 원수를 하나님과 하나님 피조물로 있던 그 마귀가 천사 3분의 1 데리고 와서 귀신 종자로 사용하면서 사단이 데리고 와서 어디에 있나? 우물 가운데 있어요. 우물에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마귀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디로 떨어지냐? 우물로 떨어진 우물로. 세상 모릅니다. 이 우물 안에 떨어진 거예요. 밖을 지금 몰라요. 불신자는 이 우물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신자는 밖에 높은 산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막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많은 시냇물도 맑게 흐르고 너무너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처지를 놔두고 죄를 지었으면 우물에 빠뜨린 거예요. 우물에 어디인지 거기는 마귀의 종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저주를 받아서 뱀이 저주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 것처럼 사람도 영적으로 저주를 받으면 결국 영혼이 끊어지기 때문에 지금 개구리의 그런 생태계를 보면 귀가 없지만 진동으로 소리를 듣습니다. 개구리가 진동으로. 진동 소리 지금 귀가 지금 크게 여기 일본에 크게 그러나 이게 귀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진동으로 소리를 들어요. 개구리가. 눈은 엄청 큽니다. 눈은. 이건 올챙일 때나 믿음 후에나 눈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 이 육체라는 게 보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래서 죄를 지음에 하나님이 우물 안에 떠뜨린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저주 운명에 떠뜨린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 떠뜨려 놓은 거예요. 거기서 옹기종기 울며불며 싸우고 사는 거예요. 어디서? 물속에서. 물속에서. 믿기 전에는 물속에서 이 개구리는 살갗으로도 호흡한답니다. 살갗으로도. 허파로도 호흡을 하는데 나중에 개구리가 나올 때는 허파로 막 숨을 확확 쉬고 살갗으로도 숨을 쉬지만 올챙이 때는 거의 살갗 속에 숨을 쉰답니다. 그러니까 이 올챙이는 개구리 형태였지만 그것이 우상과 버러지 모양으로 바뀌어 가지고 올챙이 모습이 됐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엔 그래요. 하나님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무중하고 원통하며 너희들이 다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21세기의 그런 시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것처럼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뀌었다. 그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 개구리 형상이 아니고 올챙이로 바뀐 거래요. 올챙이로. 그래서 형상이 바뀌어서 버러지가 됐다. 이 형상을 회복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저 우물안 개구리 깜깜한 곳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선택한 자가. 그 선택한 자가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 영혼이 열려서 비록 우물안 개구리지만 이제 이 우물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애를 써서 성령이 도와서 저 우물을 튀어나와야 돼. 튀어나와서 보면 세상 딴 천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인생 이렇게 와서 어디로 가면 뭐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정말 인생의 철학을 아는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꿈을 품어야 돼. 꿈. 항상 꿈이 있어야 돼. 무슨 꿈?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꿈이에요. 말씀 내에 있는 꿈을 꾸어야 돼. 세상 꿈 안 꾸. 이 우물에서 꿈 꾸어봐야 물벼락 잡는 꿈, 풍뎅이 잡아서 먹는 꿈 이런 거예요. 프랑크톤 잡아서 먹는 꿈 그 정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는 지금 믿음에서도 물벼락을 내가 한 마리를 잡아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 보면. 지상에 필요한 지상에 재래식으로 먹고 있고 마시고 누렸던 것 그것이 복이라고 그걸 막 찾는 분들이 계셔.
물론 그것도 보이겠지만 더 수준 높고 이상이 높은 복은 뭐냐? 우물 밖에 있는 복. 우물 밖에 여기는 계곡으로 올라가 봤더니 뭐 온 천지가 막 아름답기 짝이었고 뭐 잠달도 날아다니고 뭐 벌레도 많고 이 물배고 뭐가 배도 안 부른데 이거 한 번에 먹으면 며칠을 그냥 안 먹어도 될 것만큼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먹이가 천지에 깔려 있다. 믿음에서 찾는 것과 믿음 밖에서 4차원을 찾는 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밖을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이 안에 있는 것 실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물벼락 잡아먹고 풍뎅이 잡아먹는데 이것이 복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더 차원 높고 더 가치 있고 더 배부르고 더 건강하고 더 죄가 없고 의롭고 더 천국 영생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이 보이는 그런 복이 우물 밖에 있다는 겁니다. 우물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때 살아왔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저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고 그저 하나님 계시면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계시면 돈 좀 주시고요. 뭐 질병 치료해 주시고요. 우물 안에 있는 그런 걸 자꾸 기도하는데 그것도 물론 응답은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으니까 응답은 주시는데 진짜 믿음은 뭐냐? 우물 밖을 튀어나올 때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갇혀 사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그 증거를 여러분이 실제 체험하는 것이 뭐냐? 길을 쓰고 이 개구리처럼 좀 길을 쓰고 좀 이렇게 올라가십시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길을 쓰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뛰어넘어야 돼. 떨어져서 엉덩이가 멍이 들고 손가락에 발가락에 피가 나도 또 기어 올라오고 또 기어 올라오고 또 기어 올라오고 기어 올라가서 개구리가 다 위로 올라왔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실천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해야 우리가 성령과 함께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여러분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질 않아요. 길을 쓰고 내가 변화되려고 애를 써야 돼. 내 모든 것 다 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성령이 길을 펴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응답해 주신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난 믿음의 사람이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회복되었고 이젠 내가 왕자고 내가 공주니까 또 거기다 하나님 영적 계급자가 딱 제사장처럼 붙여줬으니까 이 계급장 가지고 그냥 걸어만 다녀도 귀신이 떠나갈 것을 우리는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피할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물한 개구리의 믿음이에요. 당당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요. 제가 체험한 모든 기적도 다 그런 데서 나오지 편하게 있을 때 기적이 오지 않아요. 가만히 왜 기적이 옵니까? 안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 이거 끝내고 천국 갈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미 내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리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 끝나버리니까. 올챙이 같은 우리 버러지 영상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는 개구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개구리가 돼가지고 우물에서 계속 살면 아주 웃겨요. 이거 보세요. 이 개구리도 지금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가지고 지금 변화가 됐어. 변화가 됐는데 올라가 보려고 이 올라가 봐야 또 떨어집니다. 세상 것 잡고 있으면 또 떨어져요. 세상 물건 잡고 또 떨어지고. 이게 비가 와봐요. 비가 오면 또 이제 전부 다 이제 막 개구리 집들이 다 막 난리가 나죠. 비가 오면 그죠? 제가 만화 그린 사람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해보다 보니까 이런 형상이 벌어집니다. 여기 물방울이 막 떨어지면 물이 전부 이게 쏠려가지고 다시 그냥 물로 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처럼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우물 안에 있는 것을 붙잡고 늘어져 봐야 다시 물로 퐁당 빠져요. 믿음이 다시 자라지 않아요. 벽을 키워 올라가야 돼. 벽을 키워 올라가다. 쉬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것 벽을 키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이 계신다는데 왜 나한테 벽을 올라갈 기억을 능력을 안 주십니까? 떨어지면 또 올라가겠습니다. 또. 저 개구리가 그냥 올라온 줄 압니까? 엉덩이 멍들고 피나고 그래야 기어코 올라와요. 개구리가요. 기어코 올라온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 줄 알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하나님 만나시고 벗어나야 기적이 체험될 수 있어요.
안 벗어나고 자꾸 달라고 금식기도 해봤자 그냥 물 안에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좀 실제적으로 와, 하나님 그렇게 힘든 믿음으로 해주셨을까? 저 믿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믿음의 환경과 불신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식 가운데서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우리 순보 멜림교회에서도 모두가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제 한번 믿음의 본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우물에서 기어 나가자. 떨어져도 또 기어 나가자. 둘이 줄 잡고 10사람의 발을 잡고라도 올라가 보자 한번. 협조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저거. 협조는 혼자 올라가기 힘들죠. 다 발을 잡고 머리를 잡고 쭉 서보세요. 사다리처럼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개구리가 멍청해서 그렇지. 지네 개구리 한 20마리가 쭉 버티고 올라가면 개구리 이 빨대가 얼마나 좋아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자꾸 이기적이라 그러거든요. 이기적이라. 이런 우리 재래식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혼자 벗어나면 힘이 들어요. 주위 사람과 함께 합력하면서 함께 합동 기도하고 또 연합 기도를 해서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자와 함께 하십시오. 믿음이 나쁜 자보다 믿음이 좋은 자와 함께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그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좋은 자와 함께 자꾸 우리 지역장인 믿음을 보니까 지역장과 열심히 같이 다니고 구역장에 다니고 믿음이 좋은 자와 괜히 밑에서 구역 식구들이 지역장이 우리 수준이 안 맞아 그러니까 따로 놀자 그런 분도 계셔. 물론 수준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연조는 깊으니까 또 하나님이 교회에서 내리신 지역장과 구역장에 대한 그런 직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존경해 주면서 저분은 어떻게 지역장이 됐을까 어떻게 구역장이 됐을까 뭔가 한 면에는 믿음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을 거라고요. 둘째는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중복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환경 믿음의 환경은 제가 봄낮이라고 그랬죠. 봄낮이. 불신의 환경은 차갑고 어두워요. 마치 우물 속에 있는 올챙이들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올챙이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잘 안 보시나요? 그런 올챙이. 똑같은 종자예요. 똑같이 영혼이 있어요. 똑같이.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뒷다리가 생겨요. 올챙이까지는 앞다리까지만 생깁니다. 비슷하게. 이것이 믿음을 갖게 되면 뒷다리가 생겨서 꼬리가 사라져요. 사라지고 불쩍 뛰게 만들어. 꼬리로 자기를 막 물에서 헤엄치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자기가 휘젓고 돌아다니. 그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뒷다리가 잘하면요. 물에서도 수영을 하지만 싹 뒷다리는 갈퀴가 있어요. 이렇게 그 수영하는 분들의 그 물갈퀴라고 해요. 물갈퀴 하면 쫙 있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꼬리보다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뒷다리가 생기면 물에서 살기도 하고 무태에서 살기도 하고 두 가지 다 해요. 두 가지 다 해요. 믿음이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지만 천국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 은사를 주시고 권세 주시고 능력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뒷다리가 다 잘한 분들이거든. 다 잘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뛰면 뭐 1m, 2m 그냥 뛰는 거예요. 거기 개구리 하나가. 물속에서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게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엄청난 능력이 생겨서 이것을 기어 올라가서 뛰면 엄청나게 뛸 거예요. 이때 우리 환경 자체가 물에서 살라 그러지 마라. 재래식 세상에서 살라고 하지 마라. 거기에도 물론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릴 것이 있겠지만 그래 거기에 너무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죠. 내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 이제 4차원 세계 밖의 세상을 좀 구경하는 거죠. 뒷다리가 자랐으면 밖의 세상을 체험해야 돼. 항상 제가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신앙의 체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요. 체험 신앙. 체험만 딱 하면요. 그분이 비록 말씀을 몰라도 아주 믿음이 떡 쑤시고요. 전도도 잘합니다.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합니다. 하나님 계신데. 계신데라는 말을 막 연발하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체험을 안 하니까 한번 믿어보실래요? 이렇게 전도하 이러고 그렇게 전도한다. 시간 나시면 교회 한번 구경 한번 오시지요. 체험받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 그 때문에 전도가 또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 울면서 튀어나오는 그런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불신의 환경은 이런 우물 안의 환경이지만 믿음의 환경은 봄날씨 같은 환경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상관없어요, 위에서는. 예? 이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환경 자체를 여러분이 인식해서 우물 안을 버리십시오. 우물 안을 버리셔. 차디찬 겨울, 그리고 깜깜한 곳 버리시고, 내 육신의 구복만에서 채우는 그런 거 버리시고, 믿음의 환경 올라서서 봄날씨 같은 환경에서 여러분 우물 밖의 환경, 환하고 밝고 일조량이 넘치고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믿음의 환경으로 변화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물은 일조량이 적어서요, 하루에 잠깐 1시간, 2시간 정도 채가 비치다 딱 사라져버려요. 우물이라서 사라져버려요. 일조량이 적으니까 그 비타민C도 적고 거기 별로 건강할 이유가 없어요. 밖에 믿음은 밖에 튀어나와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식품 많이 먹지만 그 우물 안에서 많이 먹지 마세요. 먹으나 마나 필요 없어.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신앙의 믿음의 환경, 저 밝고 맑고 환한 밖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비타민 D가 많아서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약보다는 믿음이 더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래서 우리는 4차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란 우물 속에서 하늘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여러분의 현실도 바라보지 말고 과거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미래를 바라봐서 미래에 이루어진 것을 끌어당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지금 봄날씨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이루어진 건 모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이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 그런 것입니다. 기쁜 소식, 굿뉴스, 정말 좋은 소식, 아주 승리하는 소식, 성공하는 소식, 축복받는 소식이거든. 내 모든 죄를 다 깡그리 용서하신 주님, 난 이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가슴을 쫙 열고 세상 날 정죄해도 나는 의인이야. 당당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진. 저주가 나에 상관이 없어. 이제 나는 부유함만 와. 나에게 한 일은 다 잘 돼. 내가 실천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런 믿음. 질병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질병에 예수님이 가시로 보는 앞에서 첫째마다 피해 대가를 지불해주고 마귀가 피해 대가를 받고 갔어. 죽음의 바라스를 다 가지고 갔다고. 근데 마귀가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보고 시험하려고 질병을 보내. 예수를 맹하노니 너희들은 예수의 피해 대가를 지불받았다. 너 상관이 없다. 내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그럼 귀신이 떠나간다고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여러 차례 강조하고 여러 차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쫓아내면 질병은 나가는 겁니다. 죄도 사라지는 겁니다. 병도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복해서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 손을 얹어서 난다. 병든 자가 손을 얹어서 난다. 이런 믿음을 성경에서 수천 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진짜 나을까? 이 생각을 한다. 이것도 체험을 안 해서 그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피 흘려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석양물에 막 온몸이 피수위가 되고 지금도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밑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내 얼굴에 피가 다 떨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체험. 하늘나라는 4차원 세계 시간 관념은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3차원 세계 우물 안에서 생각하는 시간과 닮습니다. 여기는 일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삶은 한두 시간 일조량 받은 거 사는데 여기는 거의 하루 종일 한 6시간까지 일조량이 쫙 있거든요. 시간 개념이 달라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셔서 2000년 전의 역사를 우리 속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실제 가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관을 척결해버리고 사망것을 철폐해버리는 그런 십자가의 골고다 산상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네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세상으로 있지 말고 생각이 좁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좀 귀찮더라도
열심히 뛰어 올라가서 밖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 변화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물에서 튀어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고 정말 밖에 밝고 맑고 환한 그런 일주량이 넘쳐나는 그런 모든 곳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고 예배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 우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봄날씨 같이 화창하게 얼굴에 미소를 짓고 여유만만하고 행복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 밖에서 나오면 세상에서 나오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고 춤을 추는 겁니다. 천사같이 될 수가 있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부러울 수가 있어. 와, 저분은 뭘 그렇게 잘 살길래 무엇 행복을 저렇게 만면에 미소를 띠고 살까? 볼 때마다 미소 짓고 볼 때마다 긍정적이고 볼 때마다 감사하다 그러고 볼 때마다 그냥 좋다 그러고 야, 저분은 참 대단히 잘 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에 기웃기웃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궁극적인 숙제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사람에게는 서론에 말한 것처럼 4차원의 영이 들어있고 3차원의 물질, 흙으로 만든 재료가 이게 들어있어요. 3차원에서 조합이 되어 있잖아요. 여타 식물이나 동물들은 4차원과 소통하는 그런 기관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람만큼은 4차원과 소통하는 기관이 있게 있어요. 기관이. 뭐냐 그게? 보이지 않지만 생각입니다. 생각. 내 생각은 지상의 우물 안에 있어도 저 우물 밖을 상상할 수 있고요. 우물 밖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은. 얼마든 육체는 못 올라가도 생각은 뛰어서 밖을 바라보는 상상력이 있어. 그 상상력을 무엇으로 상상해야 되냐? 말씀으로 상상하십시오.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안 보이던 것을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안 보이던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꿈을 꾸셔야 돼. 그 꿈을 4차원의 꿈을. 괜히 우물 속에 있고 우물 속에 있는 꿈, 벽에 있는 꿈 이런 거 꾸지 마세요. 올라가다 떨어진 꿈 이런 거 꾸지 마세요. 벽에 있는 밖에 있는 꿈을 꾸라고. 그 밖에 있는 꿈은 다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다. 말씀에.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과 말씀의 균형을 딱 잡히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그 꿈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해석인 대로 우리가 살면 최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곳에서 빛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눈이.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은 우리 교훈이 되고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준다. 그러니까 안 보던 것이 막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이 선포한 말씀이 지금 나가서 매인 것을 풀어제껴 주고 돌아다니는 귀신을 묶어버려 준다. 질병을 씻어버려 주시고 죄를 다 씻어버려 주시고 저주가 하나 들고 오는 귀신을 쫓아내버린다. 할렐루야. 쫓아내버린다. 두려움을 주는 귀신도 쫓아내버린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우물 밖의 것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시대 이제 21세기에는 너무 문명이 발전하니까 우물 속에서 안주하고 싶으니까 말씀이라도 많이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아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에 빠지지 않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지역자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신데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좋아. 물론 직장 나가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많이 공부하십시오. 왜냐하면 귀에다 내시바를 꽂고라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꿈 얘기만 하지 말고. 뭐 분별도 못하면서 저분이 막 나쁘다고 그러고 분별도 못하면서 이분이 좋다 그러고 교회 질서도 모르고 그래서 지역장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멋있게 섬기면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참석하십시오. 처음으로 이제 리조트를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을 존경해서 처음 리조트가 근데 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역장 정도 되면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고 교회의 질서를 알아야 돼요. 막 밖에 와서 뭐 안수를 받고 막 신령한 걸 막 좋아하고 신령한 거 좋아하려면 나한테 와야지. 거기로 왜 가? 거기로 왜 가냐고. 그러면 안 돼. 상담도 여러분 각 구역의
교구장들하고 상담하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상담 안 돼. 우리 교회에 성향이 있고 우리 교회 질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말씀을 가리키는 그 통로가 쫙 있거든요. 다른 물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헷갈려요. 이게 잘못하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른 분이 헷갈려. 왜냐하면 목장은 이 목자의 성향에 따라서 양들을 다스리고 가리키고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고 하기 때문에 그 성향이 전부 목자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지가 말했듯이 사냥같이 거센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보고 사냥같이 막 뛰고 다니면 내가 어떻게 그 양을 어떻게 가리킬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양을 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양은 이제 그 목자 따라가야 돼. 그렇게 가려면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 목회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역장이 그런 실수를 한다고요. 내가 다 듣고 있어요. 누군지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뭐 한두 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경험으로서 교훈을 주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아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여러분도 알곡들이니까 다 이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 성향,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목장은 이런 성향이야. 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야.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다른 교회는 뭐 으쌰으쌰 대한민국 필요 없어. 세계 선교를 가자 가는 데는 우리하고 좀 성향이 좀 달라. 같은 열정적이라도 그분을 빠지면 헷갈려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세계 선교 아니라 뭐 우주 선교도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얼마 우리 교회가 자라나는 과정에 지금 있기 때문에 시대가 좀 다른 것뿐이지. 우리도 금명간 부흥되고 나면 우주 선교 할 거예요. 세계 선교 그딱 뭐해요? 우주 선교 화성도 가서 막 전도할 거 걱정하지 마. 그 한 가지 가지고 복음 전체인 양 그렇게 코드레까 떨면 그 믿음이 뿌리가 안 내려요. 뿌리가. 여러분은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예. 쟤도 복이 있으니까 저도 복이 있으니까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면 어떻게 사느냐. 우물 밖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밖에 꿈을 많이 꾸십시오. 그 다음에 믿음이라니. 믿음도 안 보이죠. 우물 안에 있잖아요. 믿음을 줬는데 내가 지금 뒷다리가 나왔는데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지금 뛰어서 올라가야 돼. 이 벽이 갇혀서 못 올라가요. 벽이 갇혀서. 이 벽이 무슨 벽일까 이게. 죄의 벽이고 저주의 벽이고 가난의 벽이고 질병의 벽이고 두려움과 공포의 벽이거든. 의심의 벽이거든 이게. 벽을 막 기어 올라가야 돼요. 기어 올라가서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절대 난 인정할 수 없어. 믿음 안에서 죄는 인정할 수 없다. 또 올라가고 의심 인정할 수 없어. 또 올라가고 막 탐심 인정할 수 없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튀어넘으면 세상 천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살아야 돼. 그냥 쉽게 믿음으로 생각하려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 우물 안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우물 안에서 말하면 전부 물속에 있는 말만 해. 오늘 물벼룩 너 몇 개 먹었어? 너 풍뎅이 몇 개 잡아먹었어? 잠자리 잡아먹어봤어? 나 잠자리 먹어봤어. 너 믿음 진짜 좋다. 물속에서 믿음이 좋아? 안 좋아 이거. 그거 얼챙이지 얼챙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속에 있던 말을 긍정적이고 그리고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비록 못해도 요 개구리처럼은 돼야지 그랬더니 이 개구리처럼 이거 올라가려고 어떻게 잡긴 잡았는데 세상 걸 잡았는데 이거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밖에 못 나간다니까. 잘못 잡으면 이게. 참 믿음은 참 좋긴 좋은데 이렇게 꿈을 잘못 꾼 것 같아 이게. 여기를 모든 의심과 탐욕과 교만과 이런 담을 뛰어넘어서 결국 미움도 뛰어넘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주 가장 근원적인 메시지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이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사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 감정이 내 의지를 눌러버리고 지식도 눌러버려요. 내 체면도 눌러버려요. 이게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 감정이 나면 막 사랑이 어디 있어? 그 싸워야 분이 풀리고 삼자 대면하자. 교회는 삼자 대면 박살납니다. 그냥 혼자 꿍꿍 앓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게 나아요. 괜히 소리치고 나면은 그 문제가 돼. 자기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다 문제가 돼. 다 남의 손가락 짜게 되고 서로가 욕하게 되고 그러거든.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4차원 세계에 드러나가는 생각이나 믿음이나 이런 말도 항상 말씀 속에서 근거를 잡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 전서 1장인가. 하나님 말씀은 전부 예만 있어요. 뭐 아니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고린도서 1장 제가 읽을게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고 말하죠. 부정이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또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그러니까 실로아노하고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인데 얘들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복음이 다 예만 되고 아니라함이 없단다. 그런 얘기입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은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건 어떤 교회는 아멘을 막 가르쳐. 더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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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멘을 하게. 그 하나님 듣기엔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얘기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어느 목사는 그걸 훈련을 막 시켜요.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싶은 생각을 막 들어요. 그 교회 가면 막 가면 무조건 아멘이야, 무조건 아멘. 그러다가 부정적인 말인데 아멘 해버리고 또 웃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교회가. 아멘은 습관이 돼가지고서. 그 아멘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 귀신을 쫓는 목사님도 그런 경우에 무조건 아멘 하니까 귀신이 들어왔는데 아멘해. 그 말씀을 알고 하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참 우리의 인생의 아주 모토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 체험은 인생에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만나보고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더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돼. 그것이 진리니까. 내가 경험했어도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이제 변화가 돼야죠. 응?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목사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해서 순종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 내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우물 안에서 했던 고정관념, 우물 안에서 했던 뭐 꼬리치면서 막 수행했던 고정관념, 잘난 척하고 막 이랬던 거, 그것이 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서 조금만 이해관계가 안 좋으면 그냥 분노가 아니라 막 싸움하려고 딱 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거든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예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성령을 항상 빼놓지 마십시오. 성령 여러분과 빼놓으려 해도 빼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속 항상 함께 계시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의 꿈을 볼 수 있고, 믿음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볼 수 있고, 말하는 것에 그런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기본적으로 존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이 필요 없으면 성령만 조금만 해도 맨날 성령만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막 너무 신비주의로 막 빠져, 신비주의로 빠다 보니까 전부 신비가 전부 다 내 생각이 돼버리게. 내 생각이 성령님을 빙자해서 내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 말씀이 있으면 삐딱하지 않거든요. 내가 가도 계속 실패가 오면 꼭 실패를 왜 하는가를 깨달아 봐야 돼. 말씀 속에서 안 깨닫고 계속 나가면 성령 계시나 성령을 도용해서 자기 생각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가 하는 건 옳고 네가 하는 건 나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평신도 새 가족들이 성령 충만받아서 이제 방방 뛰다 보면 질서도 모르고 막 그러다가 목사님도 뭐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막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반문을 막 하거든요. 네가 기도해 봐라. 나는 평생을 기도한 사람이야. 야단을 치지만 그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나 환상을 보았다.
환상, 꿈 다 겪어봤어요. 다 봤다고. 다 봤어. 그런 부분들을 말씀의 근거에서 절제할 건 절제하고 바르게 해석할 건 바르게 해석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뭣도 모르고 성령 역사니까 전부 그걸 내 주장과 내 생각으로 막 호도해가지고 내 꿈을 꾸어버려. 내 꿈을. 내 어떤 그런 이 우물 속에서 했던 이 내용대로 성령을 여기다 도용해가지고서 나 꼬리로 나는 내 갈 길을 가고 있어 지금. 성령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맨날. 가봐야 맨날 실패하게 돼. 우물을 뛰어넘으셔야 돼. 오늘 정말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